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류 종말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부제목을 붙인다고 하게 되면은 종말의 일곱인의 재앙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원했던 것은 행복과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그것은 지상 낙원에 있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으로 증명을 합니다.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고, 우리 인류가 본래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적절한 시간이 되게 되면 천국으로 들림을 받아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에녹과 엘리야의 성전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에녹을 보게 되면 에녹이 죽음을 경험을 하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았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들림을 받았던 이유를 하나님과 동행을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이 동행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걸 또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이 엘리야의 생애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살았을 때에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생애를 보게 되면 정말로 엘리야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든 나머지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차라리 죽기를 구했을 만큼 엘리야가 순종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라.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에 신령한 떡과 물을 먹여주면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어루만져주면서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내가 갈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 천사가 와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지쳐가지고 차라리 이젠 죽는 게 낫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엘리야가 순종을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와가지고 이 떡과 물이 보통 떡과 물이 아니에요. 떡을 먹여주고 물을 먹여주고 떡을 먹여주는데 그러면 천사가 어루만져 이렇게 만져주는 주물러주는 거죠. 그런 것 같은 거죠. 만져주면서 위로해주는 거예요. 네가 갈 길이 아직 있다. 하나님의 그 순종해야 될 것이 있는데 갈 길을 네가 이기지 못하니까 이걸 먹고 힘을 내라고 천사가 위로해 주는 겁니다. 이 떡과 물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성경에 보면요, 엘리야가 이 떡과 물을 받아먹고 40주야 밤낮을 걸어갑니다. 40주야 밤낮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러가지고 거기서 또다시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수행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야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결과가 뭐였죠? 그를 회리바람으로 들어올리시고 불말과 불수레가 와가지고 그를 타고 천국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에녹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고 말을 하지만 똑같이 성천했던 엘리야의 삶을 통해 가지고 동행해서 기쁘게 해서 그를 데려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이 엘리야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종말에 내리는 재앙이에요. 재앙이지만 이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복음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 에녹이 모든 사람이 죽어서 슬픔을 경험해야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던 복음의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원했던 우리 인간들이 원했던 뜻이에요. 적절한 때가 되게 되면은 동행하고 죄 없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다가 적절한 때가 되면 그를 들어 올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처럼 우리가 이러한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사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의 지향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종말에 내릴 재앙이 세 종류예요.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그다음 7 대접의 재앙.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재앙에서 하나님이 다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지막 인류의 종말의 경영이 이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이 되지만 그러나 믿는 성도들에게서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요한계시록이 두렵고 무서운 공포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되는 말씀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기록이 복음의 말씀이 되는가?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듣는 자, 여러분 듣고 있죠? 지금 듣는 자, 이걸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진노와 재앙과 심판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가 하게 되면은 이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재앙 가운데서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그 어떤 재앙과 환난이 닥쳐오고 세상이 뒤집어 엎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말씀이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먼저는 소아시아 필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게 무슨 때죠? 마지막 종말에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 이때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인내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게 되면은, 이 인내로 지금 지키니까 진짜 나중에 시험과 환난이 왔을 때에는요, 우리를 이 시험과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는 거죠. 왜요? 미리 우리가 믿음으로 했으니까 그에 상응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루 말로 다 알 수 없는 시험과 환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험의 때를 우리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배울 우리가 일곱 인의 재앙이라는 거 있는데, 일곱 인의 재앙이라고 말씀했어요. 6장 6절에 내가 내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일한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섞더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 감람류가 뭘까요? 감람류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포도주는 예수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인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다시 말씀드리면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감람류와 포도주가.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고 딱 하나님 명을 내리시는 겁니다.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은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이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표를 줘요. 하나님의 인을 도장을 찍어요. 그래서 이 도장 찍힌 사람은 해하지 않아요. 그 해하는 악한 자들이 와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재가 없이 악한 영들도 지 멋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결재하에 하는데,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에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의 재앙에서 보면요, 9장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믿는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일곱 인의 재앙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그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곱 인의 재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의 재앙이죠. 일곱 인의 재앙,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을 불 때 내린 재앙, 그 다음에 일곱 대접, 막 쏟아 부어버린, 대접에 있는 거 막 쏟아부은 대접의 재앙인데, 이 세 개의 재앙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 여기에 삽입구절로 들어가서 이게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중에 이제 일곱 인의 재앙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곱 인의 재앙은 하나님에게 있는 두루마리의 말씀을 일곱 개의 인으로 봉인해 놓은 거예요. 이 일곱 개의 인을 봉인해 놓았는데 이것을 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이 하나님으로부터 일곱 인의 말씀을 받아서 이 인을, 일곱 인을 쳐놓은 이 인을 하나씩 떼일 때에 무서운 진노의 재앙들이 내리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일곱 인의 재앙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재앙입니다. 첫 번째 인을 뗄 때의 재앙입니다.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드리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째 인을 뗄 때에 흰말을 타고 면류관을 받고 활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굉장히 절대적인 존재인 만큼은 분명합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이거는 적그리스도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흰말을 타고 면류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출현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메시아는 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활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으로 싸우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메시아가 아니고 흰말을 타고 면류관을 쓰고 메시아를 가장하는 적그리스도의 존재, 짐승의 존재인 것입니다. 흰말을 타고 자신을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다 가장하고 나와서 활을 가지고요, 절대적인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는 것 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존재가 앞으로 출현함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엄청난 핍박과 환난에 처하게 된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요한계시록의 재앙에 있어서의 적그리스도의 이 출현을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실질적인 극심한 핍박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인류의 종말은 자연에 대한 재앙이 있지요. 지금도 진행형에 있는 겁니다. 자연에 대한 재앙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언젠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요. 짐승의 존재. 그 적그리스도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국가일 수도 있고 어떤 집단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성경에는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7개 달리고 뿔이 10개 달린 짐승, 붉은 용, 이 짐승으로 표현되는데요.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법과 제도적인 통제를 통해 가지고 핍박이 온다는 겁니다. 성경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이런 법과 제도를 이용하는 집단이 땅의 짐승인 적그리스도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동성애 법이 통과가 되면 앞으로 통과가 되면은 교회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하게 되면은 체포당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 중에 제도적인 통제를 통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마스크 사는 것이죠. 마스크 사는데 마스크를 제가 사면서 느끼는 것이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우리를 통제하게 되는 것이 과연 이렇게 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심정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종교 자유를 법으로 정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예배를 강제적으로 중지를 할 수가 없어요. 권고하는 수준에서 하는 것이죠. 근데 경기도에서는 이제 긴급 행정 명령권이라는 걸 발동해가지고 벌금을 부과하는 것 같은 것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매우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이것이 교회가 타겟이 되어지는 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상 전염병은요, 서울시 지하철이지요. 콩나물시루 같은 지하철, 콩나물 앞사람과 뒷사람이 막 붙어있는 이 콩나물시루 같은 지하철, 시내버스, 나이트클럽 같은 데가 교회보다가 100배, 1000배 위험합니다. 그런데 교회와 지하철과 같은 이런 거를 얘기를 하지 않지요. 수도권은요, 지하철을 통해 퍼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지하철을 통해 퍼져요. 근데 이거를 하지 않아요. 왜?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왜? 그걸 할 수가 없거든요. 버스와 지하철을 중단시키면 교통이 마비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교회만을 유독 들고 나오는 거는 여기에는요, 사탄의 음모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첫째는 교회의 예배를 해방으로 중지시키는 거예요. 둘째는 이렇게 해서 예배를 집에 가서 해라. 인터넷으로 한다. 집에 가서 드리게 되면은 이 어떤 문제가 생겼냐?
굳이 앞으로 무슨 있을 때 굳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깨트려버리는 겁니다. 여기는 사단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중지시키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지금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권세가 깨지는 지금 과정이 있는 겁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은 교회의 권세가 깨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주일 예배란 말이에요. 주일 예배는 흩어져서 가정교회식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모여서 합심해서 드리는 교회의 영적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배를 우리가 흩어버리고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드리라고 하는 건요, 나중에 제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일입니다. 수요 예배나 주일 오후 예배나 우리가 다 열심으로 드리는 것은 100번 양보했다 할지라도 주일 오전 예배, 주일을 성수하는 이 예배는요, 우리가 깨뜨릴 수 없어요. 다른 나라 가게 되면 주일 오전 예배 한 번 드려요. 근데 우리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기도에 새벽 기도 열심히 하죠. 이것이 대한민국 교회를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요인이에요. 시대가 이렇고 상황이 있다면 잠시 우리가 중간을 그걸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100번 양보해야 한다 하지만 주일 오전 예배를 중지시키는 게 잘못된 거예요.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각 가정의 큰 교회들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잘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종말 때가 되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종말 때가 되면 사탄은 그럴듯한 구실을 붙여가지고 법과 제도를 통해서 온갖 구실을 걸어서 핍박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도라면 이 정도의 핍박은 각오하고 교회의 권세가 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이상의 것은요,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핍박과 환난이 와도 그때 인내로 믿음을 지키게 되면 진짜 환난과 핍박이 올 때는 그걸 면제해줘요. 왜?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켜 미리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공짜가 없어요. 내가 인내하고 지키고 견디고 나가면요, 그걸 다 보고 계시다가 나중에 다 갚아줘요. 하나님 그걸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뭘 공짜로 먹으려 해도 안 되고 하나님 우리한테 공짜를 달라고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인내로 미리의 말씀 지키게 되면 그에 상응한 보답을 해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거죠. 왜? 재앙이 내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결제하에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인을 뗄 때의 재앙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드리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이 나오는데 큰 칼을 받았어요. 화평을 제해 버려요. 이거는 지상에 큰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된다고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주권하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오늘 기도에도 그런 말씀하지만 사람을 생사하고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결제하에 되기 때문에 참 믿음의 성도들은 보호해 주시는 것을 선행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인을 뗄 때의 재앙입니다. 셋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드리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금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일한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로다.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더라. 이 재앙은 기근과 흉년의 재앙이 온다는 겁니다. 금은 말을 탄 자가 저울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양식의 배급이 매우 핍절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종말 때의 전쟁이 뭐로 일어나냐? 식량 전쟁으로 일어납니다.
식량을 확보하는 게 이제 굉장히 제일 중요한, 먹지 않아 살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종말 때가 되게 되면은 지구 세계가 황폐해져서 먹는 양식을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식량 안보의 문제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 보리 석대로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때가 되면은 마치 배급제와 같이 아주 제한되게 핍절하게 이 먹을 것을 사야 되는 것 같은 이러한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양식의 배급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하루 노동자의 품삯을 가지고 밀 한 대를 살 수 있다고 하면, 이 한 노동자의 품삯 가지고 한 보리 석 대를 살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 가지고 밀 한 대밖에, 한 대밖에 못 사요. 그럼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아주 핍절한 배급제와 같은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마스크를 사면서 구매할 때 느끼는 감정이, 야, 배급제라는 게 이런 거구나. 왜죠? 신분증 제시, 철저하게 통제되고 관리되는 가운데 물건을 구매하게 되는 거예요. 종말 때가 되면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손이나 이마에 바코드가 들어가요. 666이라고 하죠. 666이라는 그 짐승의 표, 666이 들어가서 이것을 통해서 매매하고 하거나 결제하고 승인받는 수단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래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핍절한 양식에 이러한 핍박과 환란이 오는데, 이것으로 사람들에게 환란이 오는데, 감람류와 포도주, 감람류 포도주는 마시는 감람류 포도주를 의미하는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감람류는 성령, 포도주는 그 예수의 보혈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혈로 씻음 받고 성령을 받은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성도들을 전쟁과 기근의 환란을 지킨다는 것. 전쟁과 기근을 통해서 핍절한 이 양식의 배급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전쟁과 기근 가운데 믿음의 성도를 지킨다는 겁니다. 넷째 인을 뗄 때의 제한입니다. 넷째 인을 뗄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노로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넷째 인을 뗄 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사망과 음부예요. 사망은 뭘까요?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죠. 둘째 사망이 뭐죠? 그게 지옥 형벌 떨어지는 거예요. 사망은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고, 음부는 뭘까요? 음부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영혼들이 지옥에 가기 전에 잠시 거하는, 끝없이 끝이 없는, 바닥이 없어요. 바닥이 없이 끝없는 무한대 어둠의 공간이 음부입니다.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 공간에 이 악한 영들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갇혀있는 곳인데, 이 청황색 말을 탄 자의 뒤에 사망 음부가 따라옵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 청황색 말을 가진 자의 권세가 땅의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가지고 이 지구상의 4분의 1을 망가뜨리는 재앙, 이게 인의 재앙이에요. 지구상의 4분의 1의 것들을 망가뜨리게 되는데, 이것을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같은 걸 망가뜨려가지고 이 4분의 1의 사람을 죽게 할 수 있는 이런 재앙의 권세를 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가져온다는 거죠. 뭘로요? 그 전에 앞에 있는 전쟁과 기근의 사건을 통해가지고 그런 재앙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앙까지는요,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이거는 마지막 최종적인 극심한 재앙은 아닌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의 재앙입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주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다섯째 인을 깰 때는 재앙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순교적인 죽음을 당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대기하고 있는 장소가 있어요. 대기하고 있는 장소가 있는데 중보적인 곳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들을 언제까지 우리가 있어야 됩니까? 하면서 자기들의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언제까지 있어야 이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순교적인 죽음을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호소하는 장면인데 이때 주님께서 세마포를 입혀주시면서 잠시 동안 쉬고 기다려라. 그리고 너희들처럼 그렇게 순교적으로 죽은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 기다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땅의 전성에 의해서 그 죽은 영혼들의 호소하는 장면이 있지만 이건 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다음에 정말 극심한 임박한 마지막 재앙이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인의 재앙은 어떤 거냐면 나중에 제가 다 말씀드리겠지만 이 재앙의 전체적인 객관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재앙이 있는데요. 계시록 6장 12절에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다. 여섯째 인을 뗄 때의 재앙은요, 마지막에 일어날 가장 극심한 재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일곱 번째 이 재앙이죠. 일곱 번째 이 재앙은 앞으로 제가 설명드린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재앙과 병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병행이 되어지는 것으로서 같은 시대에 일어날 재앙을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재앙을. 그래서 이 일곱 번째 재앙이 마지막 최종적인 재앙으로서 그 일곱 번째 이 재앙이라면 곧바로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한 걸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 마지막 최종 마지막에 일어나는 큰 진노의 날, 이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이 대재앙의 진노의 날인데 천지가 다 휩쓸려가는 이런 대재앙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 전에 하늘의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져요. 뿔긋하게 검어져 버려요. 그리고 달은 온통 핏빛같이 되어버리고요.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 하늘이 두루마리가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는 대재앙이 온다는 것이죠. 진짜 하늘에 이 별들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우리의 이 하늘 공간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듯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옮겨지는 산과 섬이 날아가 버리는 엄청난 대재앙이 오는데 이 재앙이 어떻게 올 수 있느냐? 해성과의 충돌 같은 것이 일어나면 그렇게 돼요. 해성과의 충돌. 원자 폭탄 TNT의 1000만 배, 100만 배의 위력이 나오는 게 해성과의 충돌입니다. 뜨거운 불기둥이 종이축이 말리듯이 떠나가며 지구를 다 뒤엎어버립니다. 해성과의 충돌이 이루어지는 그거일 수도 있고요.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재앙의 아마겟돈 전쟁, 핵무기의 전쟁, 수소폭탄 전쟁. 이 핵무기의 핵이 터져가지고 그 뜨거운 불길들이 종이축이 말리듯 떠나가는데 1억 도의 핵분열이 이루어질 때 1억 도의 열이 발생돼요. 원자폭탄이 1억 도의 열이 발생이 되어 이 1억 도의 되는 이 방사능의 핵의 이 바람이 확 불어버릴 때 모든 것이 녹아버리고 타버리죠. 종이축이 말리듯이 천지가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걸 볼 때 사람들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바위와 전부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간다. 땅굴 속으로 전부 숨어 들어가서 뭐라고 하느냐. 너무나 두려워서 산과 바위에게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에서 차라리 이 진노의 심판에서 차라리 산과 바위야 내 위에 떨어져 가지고 그 진노의 심판을 가려달라고 그렇게 호소할 만큼 두렵고 무서운 재앙이 마지막에 임한다는 겁니다. 이 두렵고 무서운 마지막의 재앙을 계시록 16장 17절에 일곱 대접, 병행구절이 병행되어진다고 그랬죠. 일곱 대접에 쏟아 부어버리는 걸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재앙을 이제는 그냥 하늘에서 그냥 양동이 쏟아 부어버려 그냥. 조금 내리는 게 아니라. 16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의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르러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르라. 일곱 대접의 일곱 번째 재앙이 뭐가 있죠? 각 산과 섬이 없어진다고 날아간다고 되어 있죠. 여섯 번째 인의 재앙 똑같은 것이죠. 그리고요 무게가 한 달란트 되는 우박이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이요 두 가지야. 요것만 알면 돼. 마지막 재앙. 지금까지 있지 않는 큰 지진과 큰 우박이 떨어진 거거든요. 곧 바로 주님이 오신다고 알면 됩니다. 이게 마지막 재앙의 징조예요. 얼마나 큰 지진이요? 산과 섬이 통째로 날아가 버리는 지진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박이 떨어지는데 우박의 무게가 한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가 30kg입니다. 30kg짜리 이만한 30kg 이만한 우박이 떨어지면은 거기서 견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나팔 재앙의 3분의 1의 파괴 재앙이 되는 건데요. 이것이 마지막 때는 3분의 1은 다 파괴시킨 재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만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예언되어 있으니까 30kg 이상의 우박이 떨어지는 일이 생기고 산악과 섬이 온데간데 없어질 만한 큰 지진이 오면은 하나님이 곧 오신다는 걸 알고 머리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봐야 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재앙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전염병과 난리의 소식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직 임박한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중요한 것은 이 재앙에서 하나님이 신실한 믿음의 성도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온 각처에서 난리와 난리의 소식을 듣고 있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 경성하고 믿음으로 준비하여 주님이 오실 때에 두렵고 공포심으로 떠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